지금 많이 알고 계십니다. 100번 읽었다 하신 분은 많고, 이스라엘도 몇 번 갔다 오셨고, 정작 이제 그 기독교의 토착과 그 조선시대가 조선이 망한 것이 그 승리학의 원인이 있거든요. 주기가 공자맹자의 주시가 승리학이 극단적으로 발달하면서 조선이 그 지식인들이 중국화됩니다. 중국인들 흉내들이요. 조선 사람으로서의 승리학을, 조선식 승리학을 한국화시켜야 되는데 조선인을 중국화, 소중화하면서 중국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조선 사람들이. 그래서 한국의 풍토에 적응하지 못하고 극단화되면서 결국 그것이 조선 멸망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그 사상적인 것이. 양면하게 발달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그 공자맹자 타령하다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신학교리도 저는 한국 교회사 속에 구약과 신학교리가 잘 뭉쳐져서 반죽이 되어야 한국 기독교가 부흥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처럼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기독교 교리와 교단이 한 목소리로 내는 것이 율용한다는 거, 연대한다는 거, 그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사를 보면 조선이 거의 멸망할 때 선교사가 들어왔고, 일제시대 때 3.1운동을 비롯해서 독립운동에 선두주자였고, 그 다음에 미군정에서 좌익 폭동이 일어났을 때 반공주의자들이, 북한에서 내려온 반공주의자들이 앞장서서 좌익 폭동을 막아내는 미군정 시절이고, 건국 장관들이 거의 기독교인이고, 6.25 때 앞서서 막았던 것이, 공산 중공군을 막았던 것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최림식 장군 아시죠? 교회 장로였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화, 그 다음에 민주화에, YMCA, YWCA로 학생들이 민주화에서 투쟁하는 거. 지금도 여러분 저 광화문에서 어떤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전면에 나선 것이 태극기의 80% 90%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한국 교회사를 되돌아보면서 이 시대에 과연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교회사 이 크리스천의 역사를 보면은 물론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순환 속에서 부흥의 역사를 지녔다 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는 망해가는데, 나라는 망하는 그 기점에 불처럼 타올라는 것은, 나라는 망했는데 세속적인 국가는 망하고 망했지만은 불처럼 타오르는 것이 기독교 신앙열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라든가 중국에서 기독교가 부흥하지 않고 망한 조선에서 기독교가 부흥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각오를 지니게 됩니다. 1784년 이승훈의 영세로 시작된 천주교가 순교에 피를 뿌렸고, 그때 대원군이 천주교에 엄청난 박해를 했는데, 기록에 의하면 전남, 충남 쪽에 8,000여 명이 학살당했다고 합니다. 모래밭에서. 근데 그렇게 지나면서, 고종시대로 지나면서 천주교도들이 피를 흘리는 순교의 씨앗 속에서 그 이후에 개신교가 도입이 되고 기독교는 격동의 시대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 신앙의 자유를 위한 투쟁, 독립운동, 항일투쟁, 또 일제강점기에 그 신사참배에 대한 탄압 속에서 끈질기게 살아남으면서 해방 이후에 성장했지만, 또 교단이 분열되면서도 동시에 성장통을 겪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계 역사를 예수가 탄생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히스토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His story인데, 예수 탄생과 예수 이전을 갖다가 역사, 프리히스토리와 히스토리 이후로 이렇게 세계사를 나누듯이, 조선도, 우리 근현대사도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 조선시대의 역사와
복음을 전하고 성경책을 읽은 민중의 그 시대와 역사를 크게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대학에서 교수로서 강의할 때는 그렇게 역사를 안 가르쳤습니다. 세계사에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고 뭐 어떤 군사적인 정복 이렇게 가르쳤습니다만 지금은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한국 근현대사에 얼마나 기독교가 하나님의 그 말씀과 성경의 그 진리가 대한민국을 민중을 변화시키는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데 우리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는 그런 것이 잘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주화 세력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화가 무슨 뜻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는 민주화 세력과 공산화를 하려는 공산사회주의 세력과의 공산민주화 세력과의 처절한 체제 투쟁에 이르렀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공산민주화 세력의 투쟁이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은 순환과 부흥의 여정이 있었는데 초기 기독교의 도입과 박해를 한번 본다면은 1784년에 먼저 천주교가 도입되죠. 이승훈이가 북경에서 영세를 받고 천주교를 도입을 했고 또 1801년에 신유사업을 해서 신유박해가 발생하는데 1801년 3,000여 명이 처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금을 섬겨야 되는데 임금을 섬기고 북경에 있는 그 중국의 황제를 섬겨야 되는데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다른 사람을 섬긴다 이렇게 오해를 하면서 결국은 수천 명의 처형을 당했습니다. 또 1866년에 병인박해 6년간 무려 8천여 명이 처형됐습니까? 여기 기록에 의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처형을 당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나라 기독교는 1884년 알렌이 의사인데 선교사로 가정을 해가지고 입국을 해서 개신교 선교가 시작됐는데 이 알렌이 제가 이제 젊을 때는 갑신정변이라고 1884년 여러분 갑신정변이라 해서 고종을 총애를 받았던 김옥균, 서강범, 세리필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이제 3일 참화로 끝났습니다만은 우정국이 개시되면서 거기에 그 친천파를 민영이라든가 그런 그 수구파를 제거하는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결국은 실패했는데 그때 자상을 당한 김영희 민비의 그 척족이었죠. 그분이 상처를 입었는데 한약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알렌 선교사들한테 도움을 청했는데 그리고 이제 상처 안 왔을 때 상처를 꼬매는 기술 하고 항생제 요거 두 개죠. 바늘로 이렇게 상처를 꼬매고 항생제를 투입하면서 상처가 나면서 민비하고 고종이 이제 선교사의 그 기술에 해가닥 넘어간 거죠. 근데 민비는 그 당시에 진령군지라 해가지고 무당 아시죠? 무당에게 굉장히 복을 빌고 이렇게 금강산에 복을 올리고 뭐 자식의 건강에다 뭐다 해가지고 쌀, 돈 이런 갖다 바쳤는데 서양 의술에 대해서 혹하게 되면서 의술을 받아들이게 되고 나중에는 여러분 저 강혜원이라든가 서양의 의술 학교 이런 것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서양의 의술 학교 이런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고종과 민비가 의사들이면서 개신교인 사람들에게 그냥 의술을 통한 선교를 묵인하게 되면서 대한민국 기독교가 삭트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884년에 개신교가 이제 시작된 그 기원이 되는데 그 당시에 그 미국 선교사들하고 미국 국무성과는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다. 미국 국무성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힘이 없고 결국은 그 러시아라든가 이런 이 팽창주의에 맞서려면은 힘이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청도 아니고 일본이다. 일본에 의탁을 해가지고 러시아의 이 남진을 막아내려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이라는 땅은 농사만 짓고 수출입을 해서 이득이 남는 나라가 아니다. 전략적 가치가 없다. 이래. 완전히 논두락에다가 그냥 민심을 숭배하고 불상을 따라 기도를 하고 제사 지내고 시체 장사 지내고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조선의 전략적 가치는 아주 거의 꽝으로 반 것이죠.
이것이 일제시대 때 계속 연장이 되는데 선교사들은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선교사들은 처음에 어디로 갔느냐? 중국 가서 그 넓은 때 중국에 그 짜장면 미인도 많죠. 가서 그 넓은 천지에 땅이 많으니까 여기가 선교의 보금자리인가 해서 가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 콧대가 높지 않습니까? 북경에서 마테오리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에 천주교를 믿으려 했어도 중국 사람들이 만만치가 않죠. 망만이라는 말이죠. 믿는 하다가 안 돼요. 몇백 년을 선교를 하려는데 안 됩니다. 예? 그 얼마나 자존심이 강합니까? 공자맹자의 후손들이. 그 다음에는 일본이 또 처음에는 그 다음에는 일본에 갔습니다. 하는데 일본에 가면 처처에 집에도 저 항아리 같은 거 있죠. 자기 엄마 아버지 그 유골도 집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례식이. 저 산에 가도 처처 물사이 모든 선천 나무라든가 이런 돌덩어리 이런 것이 거기에 섬기는 그 신주 단지가 많지 않습니까? 천안도 보시죠. 모든 곳이 그 우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섬기는 것이 일본 사람들이 하니까 또 굉장히 친절한데 이걸 옷 벗기고 양파처럼 벗기도 이 속내가 안 드러납니다. 밑에 하다가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이것도 안 돼요. 마지막에 일본에 인도로 가려고 그러죠. 앞에서 내려가다.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이판사판으로 마지막으로 한 끼단 꼽아보자 한 곳이 조선입니다. 근데 딱 와보니까 마침 조선은 거의 민중들이 망할 때니까 부처님 한테 빌어도 안 되고 공자병자 책을 가지고 사서삼경 가지고 읽어도 안 되고 과거시험 해도 나라를 구할 수가 없다. 그런데 지식인들이 뭐예요?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가 붙듯이 조선의 에리트라든가 이런 민중들은 거의 가족, 재산, 생명, 관직 모든 것이 다 없어진 상태에서 부처님과 공자병자의 책 가지고는 나라를 구할 수 없고 나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 막판에 뭐예요? 그때 선교사에 딱 들어가지고 당신 이거 이겨라 제가 탁 떠주던데 그게 한글로 번역된 바이블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하면서 탁 해가지고 아니 새로운 덥석물을 뿌린 거예요. 이거 완전히 새로운 사람입니다. 이게 탁 누르니까 입질이 되는 거예요. 낚시하듯이.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 보니까 그래 이제 이 선교사들의 이런 열정이 미국 카나다에 소개가 되면서 야 이거 선교사의 이거 골든 이거 노다지가 이건 조선인이에요.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미국 선교사들이 대거 일본이 아니고 중국에 이거 안 된다. 그래서 미국 국무성은 조선을 버렸는데 세속적인 권력은 미국은 여러분 저 카트라 탭부터 줘야가지고 일본을 통해서 조선을 버리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은 한국을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선교사를 통해서 조선의 민중을 구하라는 특명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바뀐 것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일본에 그 기독교인들 있지 않습니까? 아마 몇 분이 가신 적 있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을 부러워하는 무엇이냐? 당신도 어떻게 이런 열정적으로 미친 듯이 하나님을 믿느냐? 그 일본 사람들이 성경 구약이라든가 신학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엄청나게 수준이 높습니다. 거의 초에리트 기업들이 성경을 달달달달 신학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일본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에게 결점이 있습니다. 그 미친 듯이 믿는 그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함이라는 숭배가 있죠. 그래서 항상 일본 기독교인들은 우리 기독교인을 부러워하고 대한민국이 건국 산업화 민주화 이것을 70년 만에 가장 세계사에서 빠르게 달성한 이유는 일본의 기독교인이 인정하는 것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일본에게 복음을 준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저 서양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선택했고 하나님은 동양에서는 한국을 선택했다는 이 뿌듯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국가에 하나님 보아사 우리나라만 잘하고 일제시대에 그 애국가가 지어졌다는 것은 그냥 경솔히 섬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인 것을 어마어마한
위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당시에 우리가 이 시대에 받아야 될, 부여해야 될 역사적인 미션이 뭔가, 이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군주가 되고 어떤 사람은 위대한 군주가 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망친 대통령, 나라를 망친 대통령이 되고 어떤 사람은 나라를 살린 위대한 대통령이 됩니까? 그것은 위대하게 되겠다고 결심을 하느냐 안 하느냐, 저는 그 차이라고 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이 자리에서 맹세할 수가 있습니까? I will become a great man. 나는 위대한 크리스찬이 되겠다.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부여한 미션이 뭡니까? 풀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나라 위기가 빠지고 기독교가 많은 문제가 초래하고 내가 로터는 불을 풀어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독일의 기독교를 부흥을 시켜서 독일 민중을 구하라, 그런 목소리를 듣고 실천했다는 사실입니다. 3.1운동에서 벌써 민족 지도자로서 기독교 역할이 33인 중에서 벌써 16명이나 기독교인들이 등장을 하고 교회가 현실 참여를 하게 되고 독립선언서에서 기독교인들이 등장하면서 또 배 뒤에서 선교사들이 지원했죠. 그래서 민중들이 야, 기독교인이 민중들을 이끌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30년대에 소위 그 신사참배 강요가 일어나고 거기에다 주기철 목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또 저항을 하면서 크고 작은 순교자를 낳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기철 목사의 그 자서전을 좀 일본 사람들이 쓴 주기철 목사 책을 읽어보니까 역시 일본 기독교인들은 신앙 때문에 순교한 사람이 없어요. 야, 그것이 부럽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선 사람들은 이렇게 미친 듯이 열정적으로 신앙을 미친 듯이 믿어야 돼요. 그렇죠?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두레로, 일단은 뜨거운 가슴이 기본이 돼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은 너무나 차갑게 신앙을 이지적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오늘 한 목사님이 일본 갔다 오셔서 아마 아이고 이거 너무 다르네,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이런 그 협력관계가 큰 업적이듯이 남들은 한미일 동맹밖에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감옥 가기 일보 직전인데, 근데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한미일 기독교 동맹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아멘. 한미일 기독교 동맹. 아멘. 우리 그것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북한, 중국, 러시아 전체주의 공산주의 국가와 대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가치관 동맹이에요. 아멘. 그걸로 쳐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자유진영을 혁신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에는 이 친일파 문제로, 친일 목사들 청산 문제로 교회가 분열이 되고 또 신학교, 자유주의 신학과 보수주의 신학 이렇게 분열이 되면서 여러 가지가 분열이 됐는데 가장 많이 분열된 것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장로교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크게 반성을 하고 교단과 교리를 떠나서 장로교회에 대해서 통합운동이 저는 일어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학 교리라는 것이 그 시대의 정황에 물려서 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궁극적인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있었던 그 사랑이고 그 신학은 단순한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단순하다, 신학 교리가. 그런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나 60년대에 박정희 정부 시대에 산업화되면서 도시화 과정에서 어마어마하게 기독교인들이 교세가 확장되었고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게 되었던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한국의 신학이 발전이 되고 한편으로는 토착화 신학이 되면서 한국적 상황에 맞는 신학을 발전시키려는 신학 교수들의 고민이 있었지만은 보수주의 대 자유주의 신학의 어떤 분열이라든가 신학교육 난리 막 그런 것이 더 첨예하게 대립된 것은 사실입니다. 또 70년대 그 산업화 경제성장 가운데서 빈부 격차가 커지기 때문에 이러한 그 사회적 불평등의 불만을 품은 신학 교수들이
남미의 그 해방신학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민중신학이 한때 등장을 한 것이고, 또 이것이 여파가 되어서 북한의 김일성 주체사상, 김일성의 대남 공작과 연결되면서 대한민국의 선전선동으로 교회를 파괴시키고, 제가 알고 있기는 교회에도 주사파들이 많이 등장해서 저 목사 오늘 무슨 말 하지? 김일성 욕을 하지 않는가? 노트북하고 동영상 찍으면서 저 이양경 목사 왜 북한을 저렇게 욕을 하지? 하면서 검사하는 주사파들이, 운동권들이 저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겁이 나가지고, 대형교회일수록 목사들 겁이 나가지고 성경책에 장로하고 집사한테 찍힐까봐 성경책 자주 인용하는 것이라면, 자, 의돈 치우치지 마라 하면서 성경책에 신약서에 있는 예수님이 올라가서 구원받으시다,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완전히 이건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데 달밤에 쳐다하듯이 현실에 유리된 설교를 한다 이거야. 왜? 장로하고 집사의 눈치를 보니까 저 사람 아닌데? 이거 눈치를 보면서 저 사람 반항하고 나가면 11조 해가지고 50만원 해서 10명 나가고 500만원, 이거 장사 안 되네. 참기 머리가 다 이거 돈인데, 신도가 존경하는 신도가 아니라 저 사람이 얼마짜리, 30만원짜리, 50만원짜리, 10만원짜리 헌금에 따라서 사람의 인격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럴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압수하더라도 돈 많이 있는 사람들은 돈 이렇게 11조 안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한 명 한 명당 그 목사님들이 성심을 다했는가. 그리고 또 성경의 입장에서 이 시대에 살 때 이건 아니다, 이 정치가 이거 대통령 틀렸다 할 때 말을 했는지 눈치를 이렇게 버버버버버 저 사람이 권력자니까 내가 어떤 해꾸지를 하지 않을까. 일제시대 때 천황보다도 더 눈치를 본다는 얘기. 목사들이 권력자에 대해서. 목사의 직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그런데 천황의 눈치를 보듯이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현실의 세속자의 권력자의 눈치를 바라면서 버버버버버 거리면서 그냥 치우치지 마라, 그냥 아무 감흥이 되지 않는 설교를 하니까 이 교회는 그냥 죽은 교회가 돼. 일정이 아니라 저는 그런 겁니다. 나라를 구하는 것과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은 같이 가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 종교와 정치와 종교가 분리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구약 성경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찾아봐도, 신약하고 구약에 찾아봐도 분리돼야 되니 합치돼야 된다 그런 말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 시대와 정황에 따라서 탄력성 있게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내가 또 뚜렷하게 말할 수 있으면 하는 겁니다. 왜 신자의 눈치를 보냐. 왜 눈치를 보냐. 그 돈 때문에, 헌금 때문에, 신자가 나가기 때문에 나가야지. 내 말 듣기 싫으면, 내 설교를 듣기 싫으면 당신은 가주셔. 그렇게 떳떳한 목사가 되었다면 아마 이 교회는 오늘 정치에서는 현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 60년대, 70년대 한국인 목사라든가 그 대형교회 그 탁월한 목사님들이 정치권에 말이죠. 한번 팍팍 한국인 목사 한두 마디 하면요. 주기영, 김수환 주기영 한두 마디 하면요. 대통령이 벌벌벌벌 떨었어요. 근데 지금 현실 정치 권력자 중에서 목사님들이 한방 쳤을 때 그래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겁을 주는 목사님이 몇 분 있습니까? 물론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벌써 자신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서 권력자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기 기능을 자기 스스로가 포기한 겁니다. 이런 많은 목회자들이 모세가 그 이집트 왕한테도 큰 소리 팍 쳤잖아요. 그리고 나단이 다윗이 간통을 하고 살인을 저질렀을 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 했습니까? You are wrong. 야, 왕이 불린 다야. 그러니까 다윗이 뭐예요? I'm sorry, 잘못했습니다 해가지고 나단 앞에 엎드렸잖아요.
목사님들이 왜 없느냐. 그럼 나라를 이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다 하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 신학에는 발전됐지만, 좀 알다시피, 지금 여러분 버스 타거나 전철 타면은,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면은, 몇 사람 돌아봅니다. 길거리 가도 한번 외쳐보십시오. 바로 나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면은, 돌아보는 사람이 또 꼭 있죠. 꼭 있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경제 성장되면서 신학교가 난립이 되고 니나 내나 목사가 좀 땄습니다. 어쨌든 간에 목사가 되기는 처음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만 어떤 직업든지 저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목사답게 그렇게 옛날에 비해서 우리 강목사님만큼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린 목사 딴 건 아니지만은 제가 돌이켜본다면은 목사가 되는 교육이라든가 어떤 심심이라든가 신앙력이라든가 과정이라든가 그런 걸 볼 때 옛날에 비해서는 테스트라든가 이런 걸 볼 때 굉장히 쉽겠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싸구려가 분떡이라고 많은 목사가 대량으로 양산되면서 그 퀄리티라는 것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거 신학 교육에 대해서 목사들의 수준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한국 신학의 현실의 문제점이고, 가을수록 서울 경기 주변에 제가 목사 몇 군데 지금 돌아봤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어느 교회에서 지금 안 갑니다만은, 제가 갈 때 딱 앉아 있는데, 제가 갔을 때 7명 앉아 있었습니다. 그 3년 다녔는데, 3년, 4년 다녔는데, 제가 갔을 때에 7명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7명이. 지금 40명 오시는데, 그 교회에 부흥했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 이제 나오게 됐는데, 지금 이렇게 50명이 안 된 교인들이 있는 교회가 이 빈부격차가 이 자본주의 빈부격차가 아니고 기독교계의 이 일교 교회주의 교회들끼리 경쟁이 붙어가지고 엄청나게 대형 교회는 블랙홀처럼 이런저런 신자들 빨아들입니다. 여기 제가 보고 놀랐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 타이틀이 비전 세계회가 타이틀 보고 이게 탑 어마어마하다 해가지고 제가 궁금한 것이 탁 느끼면 이게 좀 말씀 안 드려야 되지만, 과연 그 교회 교인이 몇 명일까를 제가 그때 들더라고요. 왜냐면 한 교회 빌딩은 탑이 우거졌는데 그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는 젊은 층이 없고 그 교인들이 거의 텅텅텅텅 비어 있습니다. 아니 이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너럴이 일반적으로 많은 이런 중소 교회들이 신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교회 코로나 통해 안 나오거나 아니면 어디로 갑니까? 대형 교회로 갑니다. 왜? 거기는 헌금을 만원짜리 내야 되고 11조 내야 되고 누가 검사를 안 합니다. 가만히 앉아있다가 편하게 하고 국회의원 출신자들 교수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미팅에 사귀고 팔아먹으려고 하면은 큰 데 가서 팔아먹지, 작은 데 가서 정수기 팔아먹잖아요. 빵 하나도 팔아먹으려고 큰 데 가서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점점 빈부격차가 심해지는데, 대한민국의 경제적 불평등만큼 교회에서 대형교회와 중소교회의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는 제가 별 그런 아닌데, 제가 어느 날 결심한 게 있습니다. 난 절대 대형교회 안 간다. 왜? 내가 안 가도 된다 이겁니다. 몇천 명, 몇백 명 있는 데는 이름도 알 수가 없고 목사님도 집사장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교회 가서 왔다 갔다 하면 내가 편하죠. 얼마인지 성금 내도 내가 안 내도 되고 참 편합니다. 물질은 넘치고 사람은 차고 넘칩니다. 내가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년 동안 작은교회를 돌아다니니까 10년 됐습니다. 언젠가는 작은교회 가보니까 너무 없어요. 아, 이거 큰일 났구나. 교회가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는 개교회주의의 경쟁, 자본주의 양육강식처럼 그런 경쟁 체제는 저는 지양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형교회, 지금 교회는 일제시대 때는 여러분 이승만이 교회에 가서 구원을 받고 대통령이 됐는데, 하나님의 그 기름을 부어서 대통령이 됐는데, 이 조선이 망할 때 이 포제이들이 쪼꼬리들과 빵꾸라든가 미국계 이런 걸 하면 교회 청년들을, 조선의 청년들을 영입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잉글리시 스피킹이죠. 영어 배우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교회가 이 젊은 층에게
교회에 오라 했을 때 여러분들 뭘 줄 겁니까? 제가 유학 시절에는 그 가면 커피와 던킨 도넛이라는 거 있죠. 거기 마시 이래 되면 오늘 커피에다가 던킨 도넛 먹는 그 재미가 딱 입에 칭칭 쫙 듭니다. 자, 여러분 지금 AI가 스마트폰 있고 AI가 있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을 교회에 유입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여기 유입하는 메리트가 뭐예요? 이 목사님. 이 목사님 저를 유입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주정 교수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오십시오 하십니까? 아니면 여기 떡이 있습니까? 떡이 있죠. 말씀의 떡. 네. 근데 내 같은 거 있는데 일반 대중들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문명 격차라 그래요. 문명이 이 한국과 미국과의 격차가 클수록 뭡니까?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신앙을 받아들인 조선 민족이 신앙을 받아들인 게 이게 착 따라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소득 산다물에 스마트폰 100만 원짜리 사주고 거기에 AI 기능이 있고 모든 비서가 되는 이 시대에 여기에서 AI가 예수님 말씀 이야기합니까? 안 하죠. 여러분 이 시대 AI 스마트폰 시대에 교회가 민중에게 주는 게 뭐예요? 양식을 줍니까? 뭘 줍니까? 하나님 하면 그거 아멘 하면 됩니까? 우리끼리 이야기는 되죠. 근데 뉴 신청자들 그 옛날에 일제시대 때라든가 해방됐을 때 그 못 먹을 때 선교사들이 초콜릿이라든가 뭘 던져줄 때 영어라도 배우지 해서 교회에 참석했는데 그 바이블 속에서 잉글리시 버전 통해서 영어를 배우잖아요. 그런 기술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이승만 선교사 덕분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죠? 우리가 내는 헌금 무엇을 쓸 겁니까? 제가 놀란 것이 많은 것이 돈을 모았는데 돈을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어디에 쓸 거냐 이야기예요. 근데 모으는 것만 자꾸 헌금 따라하는데 그걸 가지고 어디에 쓸 거냐? 어디에 쓸 건가를 고민해야 되고 교회는 민중들에게 뭘 에듀케이트 할 것인가? 무엇을 놓고 기도할 것인가? 뭘 주고 감흥을 줄 것인가? 이거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 그것은 역사성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안 가본 교인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한국적인 프로그램의 토착적인 문제로 목사님들이 고민이 되는 겁니다. 1917년에 이강수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강수의 그 자서전을 보면은 이 사람이 결국은 불교 신자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진정한 기독교인이 안 됐습니다. 근데 1917년에 그에 쓴 잡지에 보면은 목사들이 교회라든가 성경책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한 사람이라고 공박한 글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기독교인이 되기를 거절했습니다. 한국에 톨스토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강수가 기독교인이 됐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형교회가 성장하면서 엄청나게 사회적 영향을 발휘하게 됐는데 이것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교회는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간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안 갔는데도 하나님 나에게 아무런 것도 메시지가 없더라. 안 가도 되겠네.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때 AI가 등장하게 됩니다. AI가 이런 접근을 씁니까? 우리는 기독교는 이 21세기의 과학 문명 속에서 어떤 메시지, 어떤 신앙으로 붙들고 하나님이 붙들 것인가? 이것을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어떤 사회봉사 할 것인가? 지금 외국에 나간다고 그때 가면 돈 모아가지고 외국의 선교사들이 필리핀, 베트남, 중국, 북한 막 선교사 보내죠. 근데 지금 외국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온 게 200만, 300만 되는 거 아시죠? 선교는 가정도 그렇고 나의 가정 또 부천 시내 가면요 버스 타면 저거 짧게 쏴쏴쏴 해서 한국말 말길 몰아봤습니다. 인천 가보십시오. 인천 경기도 일대가 외국인들로 인해서 완전히 포위가 됐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이슬람 교도라든가 완전히 우리하고 다를 때 기독교가 아니고 무슨 대한민국 역사도 모르는 언어도 모르는 정체성이 아니라 그것이 500만 1000만 명이 될 때 지금 여러분 유럽에서 무슬림 때문에 문제적인 거 알죠? 그런 나라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300만 500만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데
그냥 목 놓고 그냥 돈 모아가지고 외국으로 보낸다고 보내가 지금 내부에 지금 빵꾸 나고 있는데 내부의 외국인들 선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모슬림 등장했을 때 가까이 있는 중국인들 어떻게 할 거예요? 국가도 모르고 말도 모르죠. 이 튀기들 태어난 2세들이 나는 김정은 찍을란다. 왜냐 아무도 모르니까. 그 애들 2세 3세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열심히 이 자리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주여 부르셨습니까? 왜 무엇 때문에? 그 2세 3세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과거의 신학교리, 과거의 선교 방식, 어마어마하게 다민족 국가가 될 때 이 한국에서는 이 다민족 문화에 대해서 기독교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가 그런 숙제를 남겨놓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앞장서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죠. 그러나 사회 문제 같이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서 이 믿지 않는 대중들은 우리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죠? 이 한민운동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왜 앞장섰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그 대중성을 가지고 대중과 호흡하면서 그 자신의 당당한 죽음에 맞선 그 신앙심을 가지고 개라와 민족과 그 다음에 그 신앙이 삼위일체되는 가운데서 이 크리스찬들은 대중을 끌고 나갔습니다. 역사를 견인해 나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에게 과연 무엇을 요구하는가? 교회 안에 있어서는 교회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도시 속에 대한민국 역사 속에 교회가 거듭나지 않으면 오늘날 어마어마하게 닥칠 이 문제를 비판적인 것을 극복해 나갈 수가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맞대기 때문에서 역사 속에서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1907년 장대현교회에서 부흥이 되고 나라 거의 망할 때 기독 신앙이 부흥되고 6.25 때 1950년 8월 달에 부산 초등학교에서 초등교회에서 교인들이 모여서 나라가 거의 풍전투하에 있는 낙동강 전선에서 인민대령군이 거의 돌파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낙동강 워크라인 그때 초량에서 교인들이 그건 3주 한 달에 걸쳐서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소식이 들려왔습니까? 다글라스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했다는 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토요일마다 전국에서 크리스찬들이 이 대한민국을 살려달라고 맹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좌우를 떠나서 하나님에게 다시 우리 대한민국을 올려줘서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반드시 대한민국은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